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마태복음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6페이지.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벌써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어떻게 막 멍이 들고 몸이 아파야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민이 너무 심하면 그냥 사람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표현 그대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음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참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참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본을, 고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그런 깊은 묵상의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다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때때로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에 서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참 고뇌에 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했으면 좋을까 하면 좋을까 제가 세 가지로 본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는 중에 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인가요?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내다보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잔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죄는 그냥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구약의 진성의 피 그런 것이 아니라 흠없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어버려 주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곧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죄악에서 망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중에서 제일 참 안타까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는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을 깨닫지 못할 때 참 부모는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이렇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아주 참 잘못된 그러한 자식들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랑이 곧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넉넉히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6장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같은 기도가 그 다음 기도에도 같은 기도가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러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는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 정말로 아무 막힘없는 정말로 무한하고 너무나도 큰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한순간도 한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도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깊이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또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즐거이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한 순종이 너무나도 참 형편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참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순종 그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이제 이렇게 점점 커가니까 자식들 앞에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뭐 말도 아주 크게 못하겠고 부부간에 뭐 좀 다툴 일이 있어도 자식들이 들을까봐 이 마음대로 조심스럽고 뭐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뭐 자식들 앞에서 이게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가는 이런 면이 있구나, 참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설하에서 순종하던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식이 턱 생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어른인데 이놈 자식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어떤 본을 남겨주셨느냐는 그분들이 뭐 제게 꼭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도 나이가 드실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어르신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참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참 엉덩이에 뿔이 나도 보통 뿔이 나지 않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아이 때는 매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순종을 배우게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온갖 풍상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은혜로운 그 손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눈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이 덕지덕지 우리 속에 붙어 있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고난으로 눈물로 순종하기를 배우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얼그매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인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 하시는데 순종할 줄 모르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참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순종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이며 상속자이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얼마만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부자라면은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게 되면은 그 아들이 그 상속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이렇게 돕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상속자이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함께 된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뒤에 두고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시는데 내가 잠깐 있다고 올 테니 너희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의 생각과 관심이 예수님의 그 생각과 관심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고민에 눈꽃만큼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의 동력자로 같이 일하는 일꾼들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로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뭔가 참 이렇게 비방할 거리를 찾고, 요즘 코로나 때에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 나가는 것을 마치 이상하게 여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가 이상한 그 느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서서 그들을 선으로 대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참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참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타내다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다가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비방을 받고 내가 미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겠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받는 비방과 오해와 모든 참 그러한 미움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자신을 숨기고 살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이러한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같이 참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216장